화요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지혜자가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지혜가 누구의 것이며 그러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 이 헬라 시대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루었던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상 지혜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는 바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심이라는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이 바울이 전하는 지혜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자들이 있었고 또 관심을 갖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이런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지혜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찾고자 했던 자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삶의 가장 이로운 가치, 이로운 이치를 찾고자 해서 그 지혜를 구하였던 사람들이 정작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속한 생명이 있는 지혜를 알려주었던 바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듣고서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실상은 참된 하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반면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말을 더 듣겠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생명의 지혜가 담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무엇인가 이전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감동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영생과 죄사함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는 그 지혜의 복음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은 처음부터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지혜의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에 그 지혜를 겸허하게 그의 마음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기대와 소망에서 그 소망을 지혜의 복음에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소망으로 새롭게 궁금해하여 생겨나는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신자로 하여금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그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 바라보고 그곳을 찾으라고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신자들에게 아무런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찾으라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은혜로 받게 된 구원, 그 구원은 그렇기에 스스로 묵상하여 얻게 되는 진리나 지혜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 그들이 계속 갖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별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자, 그들은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복음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생명에 이르는 참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 지혜를 전하는 자가 있고,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지혜의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선포되고 또는 가르쳐주고 또는 읽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불신자의 상태일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혜를 전하였을 때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내 말이 더 듣고 싶다 하여 궁금증을 새롭게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혜의 말씀이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다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가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가 전하여졌을 때 관심이 없었고 거부하였지만 그 중에 세상의 지혜에 관심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참된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혜는 그러한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며 말씀이신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하나님 자신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혜이시며 참된 영광, 참된 영생,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충만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전파하고 읽으면 죽었던 생명이 신기하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지혜가 아닌 바로 그 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알려줍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 권면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알려줍니다.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 참된 지혜가 전해졌을 때 거부하였지만 그 중에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지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가 전하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생명의 지혜의 말씀인 것을 곧바로 알아채고 다시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혜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나 실상은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자 하나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의 지혜는 있을지라도 참된 생명의 지혜는 없는 그들 나름의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지혜가 없는 그 무관심한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향한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그 지혜 안에 생명과 그리고 마지막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그들의 종국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면 세상의 지혜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그들은 결국에는 알지 못한 채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에 대해서 지금의 이 모든 교육이 그 과거보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더욱더 신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지혜의 홍수로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은 이 지혜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더 알아가지고 세상의 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 이상한 지혜의 홍수 속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 바울과
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주는 그 특별한 풍성함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이 그러한 세상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오히려 속히 그 지혜에서 떠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모르는 지혜가 아니고 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혜가 세상에 속한 지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양식과 풍요로운 삶과 그 안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일상의 형통함이 있어서도 검증된 지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해서 이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알아가는 데는 유익하지 못한다고 하며 더욱더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 하는지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대처하고 그 상황 속에 대한 노하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지식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변론하는 것을 익혔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그 훈련의 시기, 교육의 시기, 세상의 지혜를 학습하는 시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따라 살아가고 그에 속한 그 모든 것들로 또한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의 풍성함과 또 그러한 지혜로 얻게 된 지혜의 소산물로 인해서 그 지혜의 소산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더 많아질수록 더 평강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놀랍게 더욱더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 불신자들의 지혜와 그로 인한 유익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의 세상으로부터 지혜 있는 아들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너무 어렵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세대의 불신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본향인 하늘을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 시편 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세상에 지혜 있는 아들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이미 구약의 시인에게서부터 이렇게 보입니다.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게 되면서 이전에 없던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매우 더 세밀해지고 확실해지고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악인들이, 세상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불신자들이 입에 신실함이 없지는 않은데 그들의 심중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데 그들의 목구멍이 그렇게 열린 무덤 같지는 않은데 그들의 혀로는 그렇게 아첨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죄악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심판으로만 느껴지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음을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의 말씀은 결코 과장에 섞인 표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지혜만을 추구하는 그런 불신자들과 그들이 가지고자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들을 신자들도 더 많이 갖고자 하여 그들과 서로 다투거나 경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들의 지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또한 헛된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러한 가르침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93편 11절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사야 41장 29절도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롭고 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고 더 안락한 것 같고 더 자신과 가족을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만 되는 어리석은 무의미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먼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가진 이후에야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야 그때서야 그들이 알게 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 후에야 신자가 된 후에야 지혜 있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 이후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전하는 것은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공허한 지혜는 어떠한 어리석음과도 같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들과 또는 조상들의 그 경험과 간섭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 유익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그들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그들의 지혜는 영원한 참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어리석은 지혜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혜를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참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에 세상의 지혜가 불쑥불쑥 찾아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의 형통함을 구하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지혜만을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 모든 모습은 신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며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이며 저 불신자들, 저 세상의 지혜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 충만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우상들을 만드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 말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우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생명을 전하는 그 지혜로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선포자들로서 불신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지혜만을 따르며 그곳으로 더 좋아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곳으로 안녕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말하였고 자신들의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본문의 19절의 말씀처럼 지혜의 시작은 피조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의 마음과 생각에 먼저 두지 않는 모든 지혜는 이미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지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리석은 것이었고, 그러한 지혜는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다리가 놓아지는 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다리를 놓는 그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갖는 이런 시각들, 이런 세상의 지혜자들에 대한 시각이 우리는 얼마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익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그의 평생을 거쳐서 그 젊은 모든 그 어마어마한 지식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습득이 이루어지는 그 청년 시절까지 그는 세상의 지혜를 마음껏 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주는 그 속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지혜가 가진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바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너희고,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한 너희는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가질수록 어리석다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니 세상이 다 그리스도인의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말하던 바울이 이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물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는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지혜이고 불신자들이 그 지혜로 인해서 갖고 싶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전부, 그것이 세상 지혜가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다 소유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 더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선물들과 함께 따라왔던 선물이 있으니 만물이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 과거로부터 장래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인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을 소유한 것이고 그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더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고 모든 것이라 감히 말할 수도 표현하기도 벅찬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미워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삶 속에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믿고 살아보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보니, 세상 만물이 자기의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참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고백은 참말이었고 참 진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의지했고, 자신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자신이 연약해지니 도리어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랑한 거,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다른 전도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랑하였습니다. 시편 33편 34편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시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의 자랑이 어떠한 것이든, 큰 자랑이든 놀라운 자랑이든 작은 것이든 그렇지 아니한 것이든 세상에 속한 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으로는 도무지 자랑으로 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자랑이 될 수가 없으며, 그들의 자랑은 그저 이 세상의 극히 작은 일부만을 그들이 자랑하며 쟁취하며 좋아할 뿐입니다. 그것을 신자들도 알고 있고 그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세상 만물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0장 9절은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부적으로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
그 누구보다도 젊음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 그 누구보다도 갖고 있는 물질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 그 누구보다도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자랑할 곳, 신자가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외에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지혜는 그들 사망으로 몰고 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도 사람이 치부해야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영원한 멸망,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지만 참된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또한 죽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토록 영화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모든 지혜 있는 신자들은 알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여금 신자가 하고 싶은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저들로 하여금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라는 복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외치고 그 많은 선교여행을 그의 평생 동안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생명을 바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조금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알고 익히 알고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지혜가 주는 영광을 누렸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은 그 세상 지혜는 다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었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들이 가진 지혜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혜가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갖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함을 소망하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오직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오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참된 지혜를 듣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든 사다리만을 키우며 살았지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어 어느 날부터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저 썩어져가는 세상의 죄악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고 자유함을 얻기를 구하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소망하는 마음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